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누가복음 6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과 많이 비슷하지만 장소 또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말씀이었음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6장의 20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 여기에는 팔복이 아닌 네 가지의 복, 네 가지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산상수훈과 별도로 평지보훈이라는 말씀으로도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가지의 복이 있는 사람 또 네 가지의 화를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큰 기준으로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6장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인자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결정했던 사람들이고요. 다음에 화가 있을진저 하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의 기준은 2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결국 화가 있다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과 화, 그 기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난을 선택하고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불리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이 땅에서 화를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고 주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될 때에 그에게 화가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27절부터는 평지설교에서의 두 번째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과 마찬가지로 이 평지설교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덕목들은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기에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27절부터 나와 있는 두 번째 항목인 사랑하는 것. 그런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 아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27절부터 보시면 첫 번째는 원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27절 뒷부분에 보시면 미워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28절에서는 저주하는 자 그리고 모욕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29절에서는 뺨을 치는 자 그리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 이렇게 6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6명의 사람들 중에서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나를 원수처럼 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상해를 입히고 내 물건을 빼앗아 간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선의로 대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다시 보시면 원수는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선대해줘야 될 대상으로 나를 저주하는 자는 축복의 대상으로 나를 모욕하는 자는 기도해줘야 되는 사람으로 내 뺨을 치는 자는 내 다른 뺨도 대어줘야 되는 사람으로 내 겉옷을 빼앗아 가려면
속옷도 주어야 될 사람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요구하지 않도록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두 번째는 31절에 나와 있는 흔히 황금률로 알려진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황금률이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황금률 다음에 있는 것은 은율이라고 합니다. 자, 은율은 내가 싫은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싫으면 상대방도 싫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중에서도 은율보다도 더 위의 것인 황금률로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삶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은 원수를 사랑할 힘이 없다라는 거죠. 원수들도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들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저 죄인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죄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 너희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나 나의 원수된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를 모욕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는 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어날 수 있고, 아니 일어나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도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선대하는 자, 누구를 선대하라고 했습니까? 나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했던 거죠. 나를 선대하는 사람을 선하게 대해주는 것은 죄인들도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34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 왜요? 죄인들도 이렇게 하니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꾸어준다는 겁니까? 받는 걸 생각하지 않고 준다라고 하는 거죠.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원수는 사랑의 대상으로, 그리고 줄 때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들의 상이 클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35절 끝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인자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때에 따라서 비가 내리고 또 햇빛이 들고 한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마도 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편협하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비난할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죠. 모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자신의 반대편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구에게 자비로워야 됩니까? 앞에서 35절에 있는 대로 은혜를 알든 은혜를 모르든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38절에서는 나누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실천 방향들이 이제 평지에서 제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9절부터 45절에서는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태복음 7장의 1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또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왜 우리는 상대방이 그 작은 것은 그렇게 잘 보고 내 눈 안에 있는 커다란 것은 못 보게 될까요? 그건 어쩌면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티도 들보로 보여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건너 짚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내 눈에 들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들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는 상대방의 그 들보를 계속해서 지적해내기 바쁘다라는 거죠. 문제는 상대방이 그 티와 같은 행동이 아니라 내 눈에 박혀 있는 이 들보 같은 이 판단이 우리의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이 일들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상대방의 티를 들보로 보지 않고 티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3절과 44절, 45절을 통해서 열매와 나무의 관계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된다라고 어떤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아이들이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찾는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내뱉는 말, 평소에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듯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나무라는 그런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46절부터 49절은 마태복음 7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두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6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주님이 이렇게 참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하는 건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모순된 행동이다라는 거죠. 주여 주여 했다면 말하는 것은 행해야 된다라는 거고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다라면 차라리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산상수훈과 마찬가지로 이 평지 보훈에서도 주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복에 대해서 또 화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가르쳐 주셨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사람은 주님 주님 하면서도 주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그 책망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했으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47절에 나와 있는데요. 듣고 행하느냐 아니면 듣는 것으로 끝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듣고 행하는 사람과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 바로 표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할 때는 그 사람이 듣고 행하는 사람인지 듣기만 사람인지 하는 사람인지는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이 평소에 말씀을 듣고 행했던 사람인지 단지 듣기만 했던 사람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집에 부딪힌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또 우리의 상황이 매우 안 좋게 되어져 갈 때 과연 그 사람의 신앙은 무너지는가 아니면 견고하게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질병에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패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때로는 가족이 죽음을 당하고 선교지에 가서 자녀들이 죽음을 당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평소 때는 모르지만 이 큰 물이 났을 때 그들의 삶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듣고 행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듣기만 했던 사람인지를 구분이 난다라는 겁니다. 듣고 행했다라는 것을 4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집을 짓는 방식은 깊이 파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팠을까요? 4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판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그들의 삶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까지 그들은 계속 파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47절과 연결되어서 살펴보면 그 말씀을 계속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49절에 나와 있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지에다가 집을 짓지는 않았겠죠. 아마도 그도 땅을 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땅을 파다가 반석이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만족하고 여기까지면 됐다.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 스스로의 기준에 이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지 하면서 그가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거죠. 더 파야 하는데 반석까지 파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멈추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환경이 매우 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삶에 건강이 좋지 않은 질병이 찾아오거나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그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금까지 듣고 행하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듣고 끝났는지를 통해서 결정이 난다라는 것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면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장에서 보게 되면 장소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평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백부장에 대한 평가는 유대인들로부터 들려지는 평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먼저 보시면요. 유대인들, 특히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백부장은 아마도 로마 군대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군이었겠죠. 그가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마태복음과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해보면 이런 구성이 아마 될 것입니다. 자, 백부장이 하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좀처럼 낫지 않게 되었고요. 백부장은 이 하인의 병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장로들과 이 백부장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장로들이 백부장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당신이 로마 장군이기도 하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그 청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내가 어찌 감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랍비에게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내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사양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다 보다 못한 유대인 장로들이 3절에 보시면 유대인 장로들이 이제 백부장 대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3절 보시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왜 안 갔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의 그의 평은 이렇습니다. 왜 그가 직접 나가지 못하고 유대인 장로들을 대신 보냈는지 6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자신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는 유대인들 장로들에게는 4절에 보시면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당신이 이 사람의 종의 병을 고쳐주셔도 이 사람은 참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심지어 회당까지 우리에게 지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에게 이렇게 선대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합니다라고 장로들로부터 평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예수님의 자신의 집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장로들은 합당하다. 자신은 나는 감당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장로들의 요청을 듣고 백부장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백부장은 이번에는 장로들이 아닌 그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냥 오시지 말고 거기에서 말만 하셔도 됩니다라는 그 의미였습니다. 방금 읽어본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주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이러한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만으로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아마 백부장을 보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백부장을 향한 칭찬은 무엇입니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사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다. 무슨 뜻입니까? 이만한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까? 그는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요청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에게 그런 선의를 대해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예수님은요, 야, 이만한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것을 기도하고 요구하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이만한 사람 없습니까? 아마도 내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못 받을 것입니다. 이만한 사람 없다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찬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러한 선대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백부장은 주님으로부터는 이만한 믿음 없다라는 믿음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죠. 한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칭찬하고 사랑을 칭찬받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이 많았던 사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으로, 이만한 사람 없다라는 이 평가를 받았던 이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종이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은 회당의 유적이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회당이 있습니다. 이게 회당터 옆 벽인데요. 회당터 위에 이 색깔이 좀 구분이 잘 안 가죠. 이렇게 되면 구분이 더 확연하게 갈 겁니다. 밑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 색깔 구분이 좀 나나요? 자, 위에는 흰색입니다. 석회석일 거고요. 밑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현무암 계열입니다. 이 갈릴리가 화산 지형이기 때문에 현무암이 꽤 많이 있어요. 자, 이 밑에 있는 것이 예수님 시대 때의 회당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이 4세기에 지은, 여기 이제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밑에 있는 이 시커먼색 돌이 예수님 시대의 회당터고, 그 위에 있는 것이 4세기터에 그 위에 지어진 회당터 위에 지어진 회당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회당을 만든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방금 보셨던 이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세기에 다시 증축을 해서 했는데, 이 터가 회당 중에서 이렇게 큰 회당이 많지 않을 정도로 가버나움 회당이 되게 큰 회당을 지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지금 방금 보셨던 대로 7장 5절에 나와 있는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의 행적이 지금 가버나움에 보면 그렇게 여전히 기초석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로 가서 보시면 다시 장소의 이동이 나옵니다. 자, 어디에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지금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십니다. 나인이란 성. 자, 나인이란 성은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곳이고요. 갈릴리 호수 그 밑에 정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성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성문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의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도시 형태의 모습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12절에 보니까 성문 가까이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랑 같이 가시고 있냐면 11절 보세요.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몇 명이나 엑스트라를 등장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그렇죠? 네, 많이. 상당히 많은 수의 엑스트라가 예수님 뒤에 따라가야 됩니다. 일단 12명의 제자가 있을 것이고, 그 뒤에 많은 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자, 12절 보니까 성문 가까이에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옵니다. 장례행렬이죠.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근데 끝에 보니까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온다. 자, 드라마 장면 한번 연출 한번 잠깐 해보시죠. 성문이 있습니다. 성문 밖에서 한 무리가 들어갑니다. 무리의 제일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12제자가 있고요,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떨까요? 자, 방금 전에 원격 진료해가지고 그 사람 병 고치는 것까지 다 보고 왔잖아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지금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표정은 아마 즐겁고, 야, 이번에는 이 성에서는 또 무슨 일이 하면서 기대에 찬 얼굴이었을 겁니다. 반대로 성 안쪽에서 하나의 행렬이 나옵니다. 장례 행렬이 나오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과부가 있고
그의 아들의 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오고 있고요. 거기도 많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두 그룹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저쪽 장례 행렬의 얼굴 표정은 어떨까요? 예, 슬픔이 가득했겠죠. 예, 아마 많이 울고 있었을 겁니다.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 지금도 쉽지 않지만 2000년 전에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 더없이 어렵고요. 더군다나 독자가 죽었으면 결국 이제 완전히 혼자 된 여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극히 더 어려운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기대에 찬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와 장례 행렬을 따라오는 슬픈 무리가 지금 딱 가운데에서 만난 거죠. 마치 빛과 어두움이 만난 것처럼. 빛과 어둠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둠이 물러갑니까? 빛이 삼켜집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예수님이 있었던 그 빛이 만나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13절 보시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울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울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라고 하면 뭐 해줘야 된다고요? 걱정 안 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게 책임 있는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수업료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청년이 있으면 그 옆에 가서 뭐라고 해주세요? 뭐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럼 뭐 해주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 해주셨으면 뭐 해주셔야 돼요? 헌금하고 오셨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돈을 좀 주고 가주시든지 그래야 걱정하지 않게 해주는 거죠.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립서비스 하게 되는 거죠. 립서비스는 하나도 유로가 되지 않죠.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울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는 원인이 뭐예요? 자식이 죽었단 말이에요. 독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울지 않게 해주려면 뭐 해야 돼요? 자식을 살려줘야 되죠. 살려주겠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요? 청년아, 14절입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청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가운데에서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나요? 여러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도 죽었던 사람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요. 엘리사도 살렸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었습니다. 예, 심지어는 무덤 속에 무덤 속에 넣었는데 그 뼈에 닿으면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들이 얘기합니다. 누구라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고백이 16절 끝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7장에서의 기적이 일어나는 마무리되는데 하나는 이제 원격으로 백부장이 백부장이 종을 고쳐주셨고 두 번째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성경에 세 번에 걸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을이 어디라고요? 나인성이라고요. 나인성.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도 가보면 이렇게 나인성이라는 이정표가 현재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NEIN 네인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데는 이제 NAIN 나인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에 써 있는 표현입니다. 밑에는 이제 위도선에서 과부의 아들이라는 유적지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좀 더 가면 삼거리에서 우회전하게 되는데요. 가서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 나인성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었던 산인데요. 이 나인성 기념교회 뒤로는 다볼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이제 다볼산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나인성 보면 이게 아람 마을입니다. 아람 마을이라서 평소에 이제 성지답사에서 많이 가지 않는 곳인데요. 이게 아람 마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으면 아람 마을이죠? 모스크가 있어야죠. 그래서 기념교회 맞은편에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역을 잠시 보면 이 나인성 교회가 있고요.
다음에 나사렛 산지가 그 뒤로 펼쳐져 있고 다볼산이 펼쳐져 있는 갈릴리 밑에 지역에 있는 도시가 나인성인데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켜주세요. 자, E가 A로 바뀌어 있죠. 자, 위치 대략 아셨죠? 나사렛 밑으로 내려가 한 10km 정도 가면은 있는 이곳 나인성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18절로 가서 보시면 지금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요한에게 들려졌다라고 나옵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백부장의 종이 원격으로 고쳐지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자기 스승한테 다 알려준 겁니다. 자, 그때 그 스승은 어디에 있었냐? 지금 요르단 땅에 가면 마케루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무슨 일로 갇혀 있었습니까? 이 침례자 요한이 헤롯한테 어찌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직언을 하면서 갇히게 되죠. 자, 그러면서 제자 19절 보시면 요한이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 제자 중 둘을 부릅니다. 주님께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고 자기의 생애를 마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조금 더 센 것은 요한이 지금 예수님한테 약간 실망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앞에 걸 해석해 보면 약간 실망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요한의 상태가 뭐 할 수 있는 상태라고요? 실족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족할 수 있는 상태라면 19절의 이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건 무슨 어떤 뉘앙스로 들려요? 나는 당신이 오실 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본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당신이 이렇게 하시는 일을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면 메시아 같기도 한데 맞는 것도 같기도 한데 내 생각에 보면 아닌 것 같으시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지금 묻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실족하는 일이 마음에 뭔가 지금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행동을 하시지 않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20절에요. 21절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대답을 쉽게 하셨어요? 어렵게 하셨어요? 네? 대답을 쉽게 해주셨어요? 어렵게 해주셨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대답을 직설적으로 하셨어요? 돌려서 하셨어요? 돌려서 하셨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하죠. 그냥 뭐라고 하시면 되죠? 맞다고 전해라. 그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맞다고 전하라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서요? 지금 내가 하는 거 다 전해 알려줘라. 그러면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잠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답변 또 이 행동, 자 여기 한번 하나 두시고 그 다음 절에 또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24절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25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 사람은 왕궁에 있다. 26절. 왜 나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누가요? 침례자 요한이요. 이건 칭찬이에요? 아니면 꾸중이에요? 칭찬이죠. 왜 그러냐? 왜 선지자보다 훌륭하냐? 그가 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라는 겁니다. 28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요한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세례자 요한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맞죠? 다윗하고 침례자 요한하고 비교하면요, 요한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격이 큰 것이 아니고 그에게 맡겨진 그 일이 그만큼 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 그 일이 그만큼 크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는 크다. 그럼 요한하고 우리랑 비교하면 우리가 더 크다. 인격이요? 아니요. 믿음이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분이 더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3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가 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과 같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자, 한번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자, 요한이 왜 삐졌을까요? 왜 삐졌을까요? 네,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했다면 예수님 나중에 저 두로 땅도 가시죠. 두로와 시돈 가시잖아요. 누구 구원해 주러 가요? 수로보니게 여인. 아니 그러면 그건 나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 앞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구도 만나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냐면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 한 명 만나러도 안 가던 길도 가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이 잘못해서 갇힌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에도 갇혔는데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회개하라고 외치다 갇혔는데 백성들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왕한테도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치다 갇혔는데 뭐는 해주실 수 있어야겠다 생각했을까요? 면회는 좀 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여인 고쳐주러 거기까지도 들리시면서 그 나 있는 곳 마케르스 그곳에 한 번도 얼굴도 안 비춰주시느냐.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이 요한에 대한 칭찬을 언제 하셨다고 나왔습니까? 24절에 보시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있을 때면요. 있을 때면 그 제자들이 가가지고 진료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아유 선생님이요, 예수님이요, 우리 선생님 대단히 칭찬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보다도 뛰어나시대요. 다윗보다도 뛰어나시대요. 그 얘기 들으면 침례 요한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좀 풀렸겠죠. 근데 왜 꼭 굳이 가고 나서 하셨을까요?
왜 그분은 침례 요한이 그렇게 갇혀 있는데도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으셨고, 왜 굳이 그의 제자들이 다 떠난 후에 그를 향한 칭찬을 하셔야 했을까 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다 침례 요한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닐까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건 어쩌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평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그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에 대한 믿음일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그래 내가 가서 얼굴 보여줘야지 그래야 실족하지 않겠구나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대놓고 칭찬해줘야지 그래야 그가 실족하지 않겠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는 굳이 내가 가서 얼굴 보여주지 않고 내가 직접 직설적으로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고 그 제자들이 왔을 때 그 앞에서 내가 그를 칭찬한다고 전해주지 않아도 그래도 그 사람은 실족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 한 요한을 향한 신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신뢰를 원하세요? 그래도 대놓고 칭찬 좀 해주는 걸 원하세요? 그래도 좀 말씀해 주는 게 좀 나을까요? 자, 가끔 이런 분이 계세요. 왜 우리 집 한 번도 신방 안 와요?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장로들이 아유 형님 집은 신방 안 가도 거기는 믿음이 굳건하게 서니까 안 가도 돼요. 그렇게 그 말씀하시면 기쁘세요? 그래도 서운하세요? 예? 예. 그럼 심리원이 아마 기뻤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요한이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아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처럼 그 속을 모른다라는 데 있죠. 자, 아무튼 이러면서 요한에게 결국 주님은 실족하지 않는 길을 바랐고 또 실족하지 않을 걸 믿었고 그에게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거리가 어디냐?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요, 예수님이 지금 있으시는 곳이 나인성,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여기가 나인성이에요. 아까 했었던 방금 전에 있었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고요. 침례 요한이 묻힌 곳이 잡힌 곳이 여기예요. 여기서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거리가 얼마로 나와요? 보이십니까? 예, 168km 정도 나옵니다. 멀어요, 가까워요? 상당한 거리는 맞습니다. 요동강을 건너서 가셔야 했고 그렇다고 못 갈 거리 정도 됐나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한 5일 정도 걸으면 돼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거리면 웬만큼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버나움 여기고 예루살렘 여기니까 이 길을 왔다 갔다 할 정도 되거든요. 또 당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건너왔기 때문에 건너가지고 바로 가면 막기르스 갈 수도 있어요. 못 갈 거리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어쩌면 요한이 마음에 약간 아픔이 있었던 것도 이해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것이 이게 요한이 참수당했다고 전해지는 헤롯의 그 별장터죠. 마케르스라는 참수터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갇혀서 어느 하나의 그 마케르스에 있는 그 감옥이 되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침례자 요한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헤롯의 생일날. 자, 31절부터 35절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비유하시는데요. 이 시대의 사람을 비유를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던 이 시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31절에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앞에 나와 있는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의 세례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되었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것이 더 심해졌을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요한이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겠고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먹으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면서 무엇이든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서 50절이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 향유 부었던 두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님 마지막 때 6월절에 부었던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하나가 있고, 그보다 훨씬 전에 약 한 2년 전에 있었던 한 여자의 향유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37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녀가 한 행동을 보면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눈물로 적시고 닦았던 그 발에 입맞춥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게 그녀가 예수님께 한 행동이죠. 자, 이것을 보고 있었던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마 말은 하지 못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어떻게 죄인인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 것을 놔두냐라는 겁니다. 보통 죄인인 여자라고 하게 되면 몸 파는 여인을 가리킬 때 쓰였던 은유적 표현이기도 한데요. 선지자라면 이 죄인인 여자가 어떻게 자기 몸에, 선지자의 몸에 손을 대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영재님 몸에다가 자기 옆에 좀 많이 이사 가셨던 아저씨들 와가지고 친근한 척 하게 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당황스럽죠, 황당스럽죠. 그리고 그 여인인 줄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할 거야 아마, 그렇죠? 죄인인 줄 알면서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하겠죠. 지금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대신 대놓고는 못하고 뭘로요? 속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 속을 다 아십니다. 속을 다 아셔서 예수님 그 사람한테 예화를 하나 들어주죠. 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근데 두 사람이 다 용서받았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용서를 다 같이 받았는데, 다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주인한테 고맙다고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누가 더 고맙다고 한다고요? 500데나리온이 더 고맙다고 하는 거죠. 자, 왜 그렇다고요? 많이 탕감 받았으니까. 43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자, 이 시몬도 약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속이 안 좋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정확한 대답이에요? 500데나리온 받은 자니이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많이 탕감 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약간 또 직설적 대답을 안 하죠. 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마 그도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이 여인이 더 탕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에 대한 사랑을 더 표현했다. 45절,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게 더 탕감받은 사람의 행동이다. 46절, 너는 내 머리에 올리브유도 붓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내 그 향유를, 올리브유보다 더 비싼 그 향유를 머리도 아닌 내 발에 부었다. 그가 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이다.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시몬에게 얘기한 겁니다. 바리새인에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적게 사랑한다라고요. 그럼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요? 많이 사랑하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는 조금 사해주고 누구는 많이 사해줬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가 얼마만큼 탕감받은 자인지를 그 사람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주님의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500데나리온 탕감 받았구나, 저 사람은 50데나리온 탕감 받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500데나리온 받은 만큼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500데나리온 받았는데 왜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하는 비유입니다.
왜 주님이 똑같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이 여인은 그만큼 알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도대체 너는 왜 고작 10분의 1밖에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면 죄악이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죠. 어느 표현대로 누구는 한 바켓으로 구원받고 한 바켓의 피로 구원받고 누구는 한 방울의 피로 구원받았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나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까? 5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까? 얼마 빚지셨어요? 500데나리온 빚을 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행동을 하고 있냐 하는 거죠. 아니면 500데나리온 탕감을 받았으면서도 고작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진 않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는 50데나리온밖에 내가 탕감 안 해줬으니까 네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 맞아.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너도 동일하게 500데나리온 탕감 받았는데 네가 하는 행동은 50밖에 안 해.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주인인 걸 알아. 그래서 그만큼 더 나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만큼 죄악되었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향한 그 사랑도 깊어지는 거죠. 자, 눈물로 잠깐 한번 보실까요? 눈물로 발을 적시려면 눈물의 양이 얼마나 되어야 될까요? 1번 그 자리에서 울었다. 2번 모아서 울었다. 모아가지고 왔다.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가지고 눈물이 그냥 바닥에 흘렀다. 아니면 눈물을 모아가지고 왔다. 네, 모아가지고 오는 거죠. 그때 당시 문화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요르단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눈물병들입니다. 네로가 이렇게 눈물을 귀하다고 하면서 모았던 것처럼 이게 눈물병들이 용량이 커요. 자, 이게 이 사람은 아마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은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죠. 그만큼 이제 힘든 일이 더 많았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했을 때 이 눈물 어떻게 가능했느냐? 시편에서도 나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해서 당시에 눈물을 우리처럼 손수건에 닦고 말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이고이 모아두고 뚜껑 닫아서 간직하고 결국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 무덤에도 넣어줍니다. 그가 이렇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울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는지 눈물을 다 주님한테 쏟아버려서 지금까지 나의 눈물을 다 없이 해주신 그분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10분 쉬었다가 15분에 8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